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네,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시죠? 여러분들 제 관상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될 관상입니까? 네, 여러분들 그 말들 그죠? 관상이 과학이다. 어떻게 보면 뭐 사람 어떻게 그 얼굴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한시키고 또 우리 어떤 고정관념과 틀에 이제 가두는 또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 MBTI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막 MBTI를 거의 신봉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막 먼저 빨리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로 하냐면 속으로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구나. 또 스스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MBTI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직업을 이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것인가, 또 이런 것을 또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고, 또 여러분들 MBTI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일까요? 아니죠. 다양한 나와 다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 MBTI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또 이제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기억하시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일까요 I일까요? 뭐 의견이 나뉩니다. 그죠? 굉장히 좀 샤이해 보이는 면도 있고 또 군인이라고 하니까 E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E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S일까요 N일까요? S요. 우리 경로 형제마저도 저는 S로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S. 자, 그러면 F일까요 T일까요? T가 나왔습니다. 그죠? T가 나왔어요. 제가 엄청 T가 나왔고, 이 조용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반응은 이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F입니다. F. 네, F. 따뜻한 F.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따뜻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P일까요 J일까요? 그건 또 J처럼 보이세요? 감사하네요. 제가 이 매주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서 아직 순서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얼마나 긴장하고 올라오는데 또 J처럼 보이신다니까 감사하네요. 그래서 저는 ESFJ입니다. 네. 파악이 좀 되시나요? 이제 끄떡끄떡. 그런 목사님이구나. 자, 그런데 제가 제 MBTI가 ESFJ라고 해가지고 INTP들을 못 쓴다고, 어디다 쓰냐고 답답해서 못 쓴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MBTI의 원래의 의미가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그런 MBTI라는 것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5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키가 얼마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제 키는 170입니다. 6학년 때 167이어서 다 컸고요. 네. 크죠?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 고향은 포항입니다, 여러분. 저는 포항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포항을 사랑합니다. I love 포항, 여러분. 사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막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세요? 평소 어떤 말씀을 막 묵상하세요? 아니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리고 간혹 우리 청년들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 마음은, 사실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섰지만, 또 알지 못해서, 또 여러분들을 잘 만나보지 못해서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너무 생각보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진짜 제가 한 달 만에 저희 교회를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내 청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청년들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 진짜 귀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출신이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할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린 이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로 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대하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을 가졌던 그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자기 안에 깨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백부장, 자기 밑에 이 100명의 수하를 두는 그런 장교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이 로마의 군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주둔하고 있는 그 식민지 그 지역에 와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늘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꾸렸던 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욥바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이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셔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는 그 장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자신들만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민족,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 가운데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출발점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동안의 이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베드로,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 그 사람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었냐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죽을 만드는 일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죽여서 이제 가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굉장히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해변에 있었다.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요, 멀리 떨어진 곳에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이 무두장이가 만드는 가죽 제품은 여러분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가 만든 이 가죽 제품, 그러면 이 가죽 제품은 부정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될까요? 사실 부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죽 제품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옷을 입을 때 뭐 벨트, 신발 이런 것들은 가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 제품은 괜찮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과도 살지 못하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을 사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베드로가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에 이 베드로가 이제 유하면서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2시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점심시간이잖아요. 약간 이제 출출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이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배가 고프니까 그런 음식들을 보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담겨있는 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잡아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먹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환상에서 보고 있는 그 음식들은 이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먹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는 먹어야 된다. 괜찮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이 구원이 이 땅에 오는 길이야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까지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또 열심히 어쨌거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먹으라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또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많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때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을 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계속 부정한 음식들이 보이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대 전통에 의해서 먹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냈던 이제 그 사람이 당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지금 분명한 메시지는 들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그것,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그 메시지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자기에서 담겨 있었던 그 부정한 음식,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음식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넓혀주시고자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것들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 이런 전통들, 이것들을 이제 다 탈피하게 해주시려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는 군인도 이제 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냈으니까. 순간 이 베드로는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군인이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왔지?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또 그렇게 그 분명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하룻밤을 유한 다음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 고넬료가 온 가족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요, 여전히 자기 안에 이 갖고 있었던 유대 전통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교제하는 일은 위반이다, 위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내셨으므로 이제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나를 이들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들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역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버리지 못했던 그런 자신만의 생각들과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장벽들과 그 모든 틀들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계에 있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베드로는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요, 이제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 오순절,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받게 되었던 그 오순절 사건, 그것이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라면 이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 성령의 사건, 이게 두 번째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고정관념들, 또 그런 틀들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서 두 번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어찌 보면 좀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생각의 영역들을 확장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확장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들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과 이 마음과 마음 사이의 벽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큰 벽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늘 우리 주변에 편한 사람들, 늘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사실 우리는 이 교류를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제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을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민족이 우리 이 한국 민족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도 유연하고 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를 보면서 꼰대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젊은 꼰대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젊은 꼰대처럼 나이는 적지만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쉽지 않죠.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또 그런 상사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생각의 틀들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때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서, 또 금방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운 순간들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전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군대 갈 때도 이 군에 가게 될 줄 잘 몰랐거든요. 군대를 가게 됐던 것도 여러분 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성 군목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그 신문 광고를 보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내봐요. 그래서 봤더니 군대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그때 그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다음번이 없으니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더니 감사하게 덜컥 선발이 돼서 제가 이 군대라는 곳을 사실 또 가보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일찍이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겠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국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수용으로 그냥 한국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선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선교. 그래서 저는 그 군대에 있으면서 약간 제 마음에 제 틀들을 조금 내려놨었는데, 하나님, 저를 군대도 보내셨는데 혹시 전역하고 나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이런 마음까지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내수용입니다, 저는 국내용으로만 쓰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프리카가 아니라 뭐 그 어디라도 사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꼭 해외에 나가야지만 그곳이 선교지입니까? 오지를 가야지만 선교지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학교가, 그 학원의 현장이 선교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또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쟤도 교회를 다니네? 교회 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꼭 우리가 멀리 어디 막 복음을 들고 떠나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가면들을 벗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무지함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주저주저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쫓아서 갔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응답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또 통하여서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오순절, 그리고 그 두 번째 회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